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그림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지닌 무한한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흔한 들판의 꽃들인데, 그런데 꽃들이 십자가 안에 자리 잡으면서 높이 위상이 자랐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오랜 전통적 상징들을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이미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초대 교회부터 상징으로 자신들의 신앙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주님의 비유와 말씀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알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 등불, 생명나무, 세 개의 못, 소금, 물고기, 열쇠, 꽃. 이것은 보기만 해도 누구든지 알 수 있죠. 또 추상적인 이미지도 담아냈습니다. 빛, 찬양, 삼위일체, 알파와 오메가, 평화,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사건을 담으려는 상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풍랑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닻은 소망의 항구를 의미합니다. 성흔, 거룩한 상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고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다 참여하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카타콤에 새겨진 상징적 그림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닷과 물고기, 비둘기 발자국, 생명나무 등은 고전적인 그리스도교의 상징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오랜 전통적 상징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 십자가는 에덴 동산으로 흐르는 네 줄기 강을 묘사합니다. 비둘기 발자국 십자가에서 보듯 노아의 방주로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온 비둘기는 대표적인 평화의 심벌입니다. 무지개 십자가는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늘의 무지개를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르비아 천국 열쇠 십자가입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죠.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가난하고 진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한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의미합니다. 열쇠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 사랑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그 열쇠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폴란드 소금 십자가입니다. 폴란드에 유명한 비엘리츠카 암염 광산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속하는 것이죠. 소금 십자가는 그곳 암염 광산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뿌리 깊은 폴란드 사람들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소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자 그 흔하디 흔한 소금 일망정 세계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 십자가는 사방이 꽃봉오리 모양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인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적 비유 덕분에 소금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감초 역할을 합니다. 성서학자인 한스 리디 웨버는 솔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금기 있는 그리스도인. 소금이야말로 모든 맛의 기본이고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솔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지요? 이것은 루마니아 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중심에 여러 가지 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꽃 십자가 시리즈 중에 2개입니다. 아주 소박한 꽃이지만 십자가에 담길 때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자주 사용되는 꽃 십자가들은 장미, 수선화, 백합입니다. 백장미는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심벌이죠. 붉은 장미는 유럽 기독교 사회 운동의 심벌입니다. 또 수선화는 당당히 부활의 꽃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수선화와 백합이 트럼펫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선포하는 꽃으로서 나팔 모양이란 특징 때문에 부활의 꽃으로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흔한 들판의 꽃들인데 그런데 꽃들이 십자가 안에 자리 잡으면서 높이 위상이 자랐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품에 안길 때 그만큼 위상이 자랄 것이라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성전에 있는 모자이크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는 복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6세기 교황인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그림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릴 것, 특히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상징적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지닌 무한한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열쇠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꽃과 같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십자가의 세계는 무한하게 넓은 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평생 살았던 수도사가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는 수도복을 만들고 낡은 옷들을 수선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서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시오. 임종을 지키던 수사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아, 이젠 헛소리를 하는군요. 천국의 열쇠라니요? 묵주를 달라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가져다 드립시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수사가 그게 아니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고 수선실에 가서 작은 바늘 하나를 가져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늙은 수사는 그제야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바늘이야말로 그 수사에게는 하루하루 천국을 열어준 천국의 열쇠였고, 그리고 그것은 바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단단히 벼리면 어떨까요? 그 작은 바늘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